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우리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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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손목을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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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철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으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원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낮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9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다일 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신 후에 신년 축복성회에 참석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1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임현양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2018년에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했고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물로 주신 2019년에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말이 바뀌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원망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며 기도할 때 전도의 해 2019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늘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존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 무병장수하시며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수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경찬팀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 중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는 헌금위원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흡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재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최인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고 축복을 하는데 저를 보고 축복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좋긴 좋은데 옆에 사람이 좀 설렁한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을 우리가 익힐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예, 우리 몸
들었으면 좋겠어요.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의 평안이 있네. 나온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함과 선함이 당신의 가정과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네.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구나, 그죠? 예. 어떻게 이 찬양하면 그냥 여러분 안에 평강이 확 스며드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집안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들 속에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 예, 그러한 찬양의 축복을 서로 해줄 때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처럼 아름다운 삶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전체를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육간에 강건함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생각하고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수많은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파라솔 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MD 아버지 하나님 팀들과 또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모든 아버지 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아버지 우리 자신의 교회가 교회답게 먼저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뭐 하나 띄워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했는데 찾았습니까? 예,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이게 뭔가 하면 타지마할 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 이 안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인 그 타지마할 묘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맑은 날 가보면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안에 있는 문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타지마할 묘를 왕비의 왕관이란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 그 무굴 제국의 5번째 황제, 인도의 무굴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인도 전체를 통일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때 가장 전성기 때 있었던 사자한이라는 그 왕이 자기 10명의 왕비 중에서 3번째 있던 그 왕비인 그 몽타즈 마할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그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30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가 하루 1년 만에 머리가 하얗게 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이 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 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동원이 됐는데요. 보면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을묘 안쪽에, 우리가 지금 가면 잘 모르는데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그 안에 놀라운 보석들이 막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그 안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양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오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인도에 가면 이것을 하나 보고 그들의 종교적인 흐름인 겐지스강을 보면 다 본 거예요. 바로 그만큼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에 그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22년 동안 이것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기술자, 설계사, 이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서 다 불러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곳에 돈이요, 지금으로 하면 한 8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이 묵을 제옥이 휘청휘청 흔들릴 만큼, 재정이 들어갈 만큼 지었는데, 오늘 이 건축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왕이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만큼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그냥 별궁에 아들에게 잡혀갈 만큼, 그만큼 많은 재정을 낭비할 만큼, 그래도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하물며 일개의 사람도 왕도 사랑할 때 이렇게 크게 오늘날까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손댈 만큼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우리 오늘 그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인치심을 통해서 통한 그 구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장 뒤쪽으로 가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큰 것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2장 3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이 지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가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내가 어떻게 살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까, 그것을 4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6장 1절 아닙니다. 6장이 아니라 옆에를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꼭 한 개씩 모자라서 2%인데 오늘 2%만 끝나면 되는데 8%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장, 그는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하면 사람이 일반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나오면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장을 절대로 뺄 수 없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 이것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뱀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꼬임에 들어가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드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인 이 세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때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 꼬임에,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권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냐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죽지 않을 거라는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바로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것을 먹고 죽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거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로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자,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딱 꼴까닥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5장 5절에 가보니까요. 다 같이 어딘가면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네? 우리보다 너무나 오래 사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교통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래서 그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은 뒤에 죽지만 어디로 죽냐 하면 영이 가장 먼저 그와 관계를 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에이 나쁜 것,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딴 하찮은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잘됐다, 너는 그대로 살아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해,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 권세를 회복하지 않고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뭘 한다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제가 끊어진 단계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냐면 그래서 이 포기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허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허물이란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느 간역이 있으면 그 간역을 딱 맞춰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것을 그 빗나가는 것, 즉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 이 두 가지는 딱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급하게 지은 죄, 넉넉하게 천천히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통괄해서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즉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리시는가 보겠습니다. 이 그 전에 살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때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그러한 불순종의 속에 있는 자, 즉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과거에는 다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자, 그것은 뭐냐면 세상 풍조 또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그때 너희가 세대, 이 세상 세대가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 안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돌아서 있는 것, 세상적인 풍조 믿지 않는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등진 것 정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대가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공지상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한 이들은 돌아오면 세상은, 즉 마귀가 다스리는 땅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이곳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가는 이 땅을 돌아보면 이 땅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 하기보단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세상입니다. 잠시만 돌아봐도 뉴스만 보면 그냥 겁이 턱턱턱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도 역시나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권세가 다스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세상에 앞에 해왔던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가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은 그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마귀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들어있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마음 안에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사상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가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하나님이 권위에 순종하라면 권위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우리가 보는 수많은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제 8%까지 가지 않도록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것을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는 많은 것들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즉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나아가는 그 영들이 하는 것을 따라갔다. 즉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눈이 영이 열리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들을 열어보면 우리가 나오는 그 죄들 하나하나를 들으면 그냥 숨이 딱딱 막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하나도 악을 악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성령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우리가 쳐다봐도 야, 저기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학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악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고 자란 그 세대들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원죄, 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고 배웠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이미 그런 것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들은 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때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곤하면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너무 우리의 욕망으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도록,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정력이 들어가면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밥을 먹는 탐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음식을 이렇게 과식하게 만드는지, 제가 과식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과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정욕을 주실 때, 욕망이 넘어가면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적인 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즐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지 않는 자들 마음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를 강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열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아이들이 저 지방에 이렇게 넘어간다, 지방에 없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저희 언니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지방에 애들이 내려와서 학교를 간다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숙소에서 이동을 하는데 정말 그 기사가 혀를 끌끌 찬다는 거예요. 1시간이 되지 않은 그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동성간에, 성경은 그리 하지 말라 하는데 동성간에 얼마나 이것을 밀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밀어가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극장에 갔는데 연극을 하는데, 간만에 연극을 갔더니 거기서 너무나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있는데 정말 눈으로 보기가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꼭 참고 연극을 열심히 보고 딱 나오면서 봤더니 같은 여자 둘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골에서 올라와서 방을 얻어놓고 남녀가 같이 함께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범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혼율이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또한 자살률이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그래도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혀 한번 껄껄 차고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또한 우리의 삶 감각이 이렇게 무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옛날에 하던 일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오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4절에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긍휼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정말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아주 불쌍하게 안으로 확 바라보실 때, 예,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안에 우리를 새롭게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데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을 어떻게 할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야단을 칠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러죠. 얘를 야단을 칠까? 용돈을 줄일까? 잔소리를 할까? 매일같이 어떻게 벌을 세워서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반성문을 몇 장씩 오래오래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랑,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드릴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요, 그는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를 얼마나 망신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품위가 있단 말입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돈을 살아있을 때 이미 뭘 달라고요? 내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죽어야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곳, 바로 그들이 가다 최악의 경지인 바로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그가 가장 최악의 상태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하나의 자신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요, 다 이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저 집에 어디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놀아놨고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기가 막힌 꼴로 살고 있다더라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 체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폼 잡고 가는데 그 옷을 긋고 그냥 달려가서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가 올 때 사람들 체면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자신들이 죄를 돌아보고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래, 너 이때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너는 내 자식이 될 자격이 없어. 이미 자식으로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갔으니까 저기서 품꾼으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인정하고 세워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 그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 수 있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와 동격 밑으로 함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가장 크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이를 바꿀 수 있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못 내놓을 게 뭐냐.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택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냐면 살리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따로 부활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면 살림 구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함께 일으키시사 그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자, 죽은 자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실 때 우리의 자리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자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함께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다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육이 죽었을 때 다시금 부활할 때 우리는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님에게 약속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가졌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들여서 희생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갑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나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다닐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던 그 사랑이 이게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까? 그것도 남는 찌꺼기가 아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이고 불순종의 자녀로 정말 이것은 내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은 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버금가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면 작은 것을 희생하면 됩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더 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한 천하가,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의 몸값으로 바꾸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천하와 맞버금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도할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그만 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그 기업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 집 나가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면 어쩔까 안절부절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큰 사랑처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뭔가 모든 좋은 것들이 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처럼 같은 그러한 이 권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곳에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내는 그 가운데 전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의 모든 세상을 따라갔던 그 풍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 세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속에는 누가 들어있지 않냐면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살짝 들어줄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믿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왔던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다 앉아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왜 저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붙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과 또 10절에 가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디로 끌어가시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는 데는 놀라운 것이, 우리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다른 모든 문제까지 우리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들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도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너는 몇 명을 작정했느냐? 영혼을 몇 명 구원하기로 만에 작정했느냐? 하니까 몇 명 했습니다. 저보다 좀 숫자가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그것밖에 작정 안 했지? 하고 물었더니만요, 저보고는 몇 명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명을 했어요. 했더니 저보다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2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명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처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매일같이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땅 하실 때 저는 그를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가 어떤 사랑을 베풀지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적었던 숫자가 그냥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는 그 선한 일과 동시에 내가 복음 전하는 선한 일도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정하고 나가면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먼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큰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오는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땡깡만 부리지 말고 우리 생각만 해달라고 밀어대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셨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하셨고 만드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힘쓰며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아버지며 우리의 아버지 능력으로 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오늘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 소개합니다. 윤경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김미영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맹인의 손에 지팽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칠갑절이나 더하여서 어둠을 헤치고 광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따라 매일매일 이른 영혼 찾으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